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기쁨과 감격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마음의 물을 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저희 몸을 산재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에 진리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덜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림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죠. 그 집 거덜났어. 이런 말은 그 집 재산이 다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거덜이라는 단어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거덜이라는 말은 말을 돌보는 종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요즘식으로 바꾸면 부잣집의 운전기사를 가리켜서 거덜이라고 합니다. 말을 돌보는 종을 뜻하는 단어인 이 거덜이 살림이 없어진다라는 뜻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조선시대 양반들이 행하던 풍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형편이 빠듯해도 거덜, 즉 말을 끄는 종을 고용하여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일종의 허세를 부린 거지요. 얄팍한 거덜들은 양반의 허세를 이용하여 대감마님의 쥐이면 이 정도의 비싸고 화려한 곱비를 써야 됩니다 하면서 그 비싼 곱비를 사용하게 하였고 양반들은 허세를 부리기 위해 그 비싼 곱비를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요즘식으로 바꾸면 형편이 되질 않지만 고급 자동차에 그 고급 옵션들을 단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덜을 고용함으로 양반들의 살림은 점점 더 쪼그라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덜의 말을 듣고 비싼 고삐를 사게 되어 살림이 힘들어져 가는 것이 일종의 사회 현상이 되어버리면서 거덜난다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알다시피 조선은 유교 사회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듯 종교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경전입니다. 유교의 경전은 사서삼경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듯이 유교 사회인 조선은, 특히 양반들은 유교 경전인 사서삼경을 공부하고 심지어는 사서삼경으로 과거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니 이 양반들이라면 사서삼경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사서란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을 말하고 삼경이란 시경, 서경, 역경을 말합니다. 논어는 공자의 가르침을 요약한 책이고, 맹자는 맹자의 가르침을 요약한 책이고, 중용은 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대학은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논어와 맹자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어떤 정신이 있는데,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겁니다. 안빈낙도라는 말입니다. 안빈낙도란 가난함을 편안하게 여기고 도를 즐긴다라는 뜻으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도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군자의 생활 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 군자, 선비는 가난을 덕으로 여기고 바른 삶을 지향해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유교가 지향하는 인생관입니다. 조선시대 양반은 지도자 그룹으로 유교의 가르침을 가장 앞서서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사서삼경을 열심히 공부는 하지만 사서삼경에서 가르치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거덜난다의 삶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봅니다. 조선시대 지도자들인 왕을 위시하여 양반들이 유교 경전의 가르침대로 살았다면 조선은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왕을 비롯한 양반들이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대로 덕을 실천하며 살았다면 민생이 편안하여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나라들의 존경을 받는 나라로 성장해 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은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숱한 침략을 받으며 약소국의 고통을 겪으며 삽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경전의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전의 내용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해 준 출애굽 1.5세대들과 2세대들에게 해주는 세 편의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 43절까지로 지난 40년의 광야 여정을 회고해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로 율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행해라 라는 내용으로 미래의 사건 이렇게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은 두 번째 설교의 초입 부분으로 40년 전 출애굽 1세대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자, 22절에서 27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에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되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 언약을 맺은 후에 율법을 주셨다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언약을 맺은 후에 율법을 주셨다라는 말은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라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십계명을 제가 우리나라 법으로 한다면 헌법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불 가운데에,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시내산에 불이 임했고 구름이 가득 찼고 흑암이 가득 찼자,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 이 예배당에 불이 임하고 구름이 가득 차고 흑암이 임하는 이 신비한 광경이 펼쳐진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 하늘로부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모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의자에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지 않고 아마 벌벌 떨면서 땅바닥에 엎드릴 겁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음성에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시내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하였습니다. 불과 구름과 흑암이 가득한데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신 후 하나님은 십계명 외에 다른 율법들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면서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간청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두 눈으로 똑똑히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이 영광선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죄인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모세 당신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받아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수령과 장로들의 요청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도 두렵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받는 것도 부담이 되니 모세 당신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면 당신이 전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겠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대해 하나님도 좋은 생각이다,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돌판에 직접 새기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 외의 말씀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이 일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후 계속해서 그 하나님에서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지금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출애굽 1.5세대들과 2세대들에게 40년 전에 있었던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의 일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다 인정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27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으로 인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왜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했던 이 이야기를 지금 출애굽 1.5세들과 2세들에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너희들의 부모들인 출애굽 1세대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듣고 행하겠다라고 결단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라는 질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1.5세대들과 2세대들은 자신의 부모들인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십계명을 말씀하면서 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라는 이 십계명의 두 번째 말씀을 들었음에도 십계명 말씀을 직접 들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었습니다. 모압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1.5세대들과 2세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십계명 말씀을 받은 후에 며칠 지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듦으로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었고 하나님이 하신 율법에 순종하지 못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결단했지만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모세가 말해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결단한다고 고백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면 신앙생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는 고백과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백과 결단이 신앙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신앙의 종착지는 고백한 대로 결단한 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난날 저는 하나님께 숱하게 고백과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결단한 대로 했다라면 저는 지금 사도 바울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의 고백과 결단은 사도 바울 수준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의 발 뒤꿈치의 때만큼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백과 결단은 쉬지 않고 하고 있지만 고백한 대로 결단한 대로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고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고백과 결단은 쉬지 않고 하는데 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일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이 저희 고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누구나가 하고 있는 고민일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과 관련하여 제 나름대로 깨닫게 된 것들이 있는데, 저의 경험에서 나온 깨달음들이기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내린 첫 번째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는 망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는 망할 것 같다라는 말 앞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혼자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11조 하는 거 힘들어하나 보구나. 여러분, 솔직히 말하건대 11조 앞에서 망설이는 거는 오래전에 졸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는 망할 것 같다라는 말은 11조와 같은 이런 수준 낮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11조나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아마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수준 낮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기대와 어떤 꿈을 갖고 계시는지를 성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수준 낮은 꿈과 기대가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가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가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성경이 말하는 주제가 이런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꿈과 기대가 이런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이런 기대와 꿈을 갖고 계시는데 정작 내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질문 앞에서 제가 내린 답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는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추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는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면, 큰 일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하는 말이 아니라 무엇인가 선택해야 될 때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아주 좋은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 제안대로 하면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는 이런 때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하면서 제 고향에 제 명의의 땅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 부모님으로부터 다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10원짜리 하나 물려받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몇 년 전에 제 명의의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골 땅이라 그리 비싼 값은 아니겠지만 한 수천만 원은 좋게 될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제 형님이 고향에 가서 살고 싶다 해서 고향에 내려가셨는데 그 제 명의 땅을 좀 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중요하냐? 형제가 중요하냐? 그래서 또 말하지 않고 형님에게 땅을 이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늘 나에게 손해보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옥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 같고 제한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제한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테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새에게는 공중이라는 제한을 두셨습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도 안 되고 너무 땅 아래속까지 내려가도 안 되고 물속까지 내려가도 안 된다라는 제한을 새에게는 두셨습니다. 물속, 땅속, 그리고 공중보다 더 높은 대기권은 허락해 주지 않은 것이죠.
자, 새 입장에서는 물속과 땅속과 우주까지 가지 못하는 이 자유를 제한당했습니다. 새가 다닐 수 있는 공중의 크기는 땅속, 바닷속 높은 대기권의 크기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새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노릇입니다. 물고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고기는 물속으로 제한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물고기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물속을 벗어나 땅 위에 그리고 공중으로 가서 자유롭게 좀 살면 안 될까? 물속을 벗어나 땅 위까지 갈 수 있다라면, 공중까지 갈 수 있다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사람이 아니기에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겠지만 만약 물고기가 생각을 할 줄 아는 존재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도덕이라는 테두리, 윤리라는 테두리를 제한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될 지경을 제한해 놓은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비근한 예로 십계명, 우리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배웠는데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한이죠. 나는 많은 신을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한 분만을 신으로 섬기라고 테두리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은 나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이것도 테두리를 정해놓은 제한이죠. 남의 것을 가져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데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것도 제한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제한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 살면 정말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갈 테두리를 정해놓으십니다. 그 테두리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새에게 공중이라는 테두리를 정해놓았기에 새는 공중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을 때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만약 더 자유롭고 싶어, 더 재미있게 살고 싶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테두리를 벗어나 물속으로 들어간다라면, 혹은 공중을 벗어나 대기권까지 간다라면 새는 죽게 됩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자유롭고 싶어 땅으로 올라오고 공중으로 간다라면 자유롭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죽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놓은 도덕과 윤리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것이 답답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 있을 때에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기차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땅 중에 철로가 깔려있는 땅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차는 우리나라 땅의 대부분을 밟아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철로를 벗어나지 않고 철로 안에 있을 때에 기차는 숨을 쉬고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 있을 때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 이 테두리를 벗어나서 살라고 유혹합니다. 이 테두리를 벗어나 살면 기가 막힌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테두리를 벗어나면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수월해져 갑니다. 목사가 된 지 수십 년이 된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사실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순종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 있을 때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고백은 자주 하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사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제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이기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제 아내 차 유리창에 새가 똥을 쌌는데 조금 과장해서 수천 마리가 내려와서 똥을 쌌는지 차가 온통 똥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제가 꿈을 꾸었는데 온 천지가 똥으로 가득 차 있는 꿈이었습니다. 똥꿈을 꾸면 복권에 당첨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 차에는 새가 똥을 퍼질러 놓았지
저는 온 천지가 똥으로 가득 차 있는 꿈을 꾸어서 심상치 않다 싶어서 로또에 당첨된다는 하나님의 계시일지도 모르겠다 생각되어 로또를 2장 샀습니다. 지난주 로또 1등 당첨 번호가 9, 19, 29, 35, 37, 38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로또 1등 번호 9, 19, 29, 35, 37, 38.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9, 19, 29, 35, 37, 38이었습니다. 1등 금액이 22만 6,365만 1,291원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로또의 번호가 잘 들어보십시오. 9, 19, 29, 35, 37, 38. 1등 번호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로또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전 지금까지 로또나 복권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 제 아내 차 유리창이 새똥으로 범벅이 된 것과 제가 똥꿈을 꾼 것은 사실입니다. 차에 새똥이 범벅이 될 때 제 아내에게 장난삼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또를 당첨시켜 주시려나 봐, 로또 한번 사볼까 이렇게 말했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럴까 해보더니 로또 살 때 성도님들이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하길래 밤에 가서 몰래 사면 되지, 뭐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은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제 아내의 차가 새똥으로 범벅되고 온 천지가 똥으로 가득 찬 꿈을 꾸었기에 로또에 당첨될 것이라고 제가 확실히 믿었다라면 로또를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당연히 샀죠. 근데 왜 안 샀을까요? 로또에 당첨될 거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똥꿈을 꾸면 복권에 당첨된다는 속설에 살짝 마음이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결단과 고백은 자주 하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본 후 모세에게 찾아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고 모세 당신에게 말을 하게 하고 우리는 모세 당신에게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듣고 행하겠습니다. 분명하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올라가라고 말하는데도 가나안 땅은 안악 자손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러면서 우리 가나안 땅에 가면 다 죽는다라고 하며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선동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켰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자 이걸 보신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을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이런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29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이 같은 마음이란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결단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틀린 말이 아니겠죠. 자,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객관식이니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29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답을 푸시면 쉽게 답을 풀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과 자손들이 복을 받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다시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과 자손들이 복을 받을까요? 1번,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매일 간절히 기도한다. 2번, 매주일 헌금하면서 하나님 몇 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헌금한다. 3번,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두 참석한다. 4번,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몇 번? 다 4번이라고 금방 답을 하시네요. 정답입니다. 그런데 답을 알고 있으면서 왜 답대로 하지 않으세요? 나 자신과 자손들이 복받기를 그렇게 원하시면서 왜 정답대로 하지 않고 왜 오답대로 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설교자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답이 4번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오답인 1번, 2번, 3번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입니까? 4번을 가르치셔야죠. 몇 주 전에 들었던 말씀 또 드립니다. 전 제 아이들이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믿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종종 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참 잘 될 거다.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잘 될 거라고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 아이들이 잘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을까요? 제가 많은 부분에서 연약하고 실수가 많이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 애쓰고 있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살려고 고민하고 있고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누누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내 인생이 잘 된다라는 것은 내 인생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겠죠.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즉 복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복을 받는 길과 방법을 모르는 신자는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 금방 다 4번라고 답하시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냈던 문제인 어떻게 하면 내 인생과 자손들의 인생이 복을 받을까요? 라는 질문 앞에서 너무나 쉽게 누구나 다 4번이라고 금방 답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내 인생이 잘 되는 방법, 내가 인생이 잘 되는 것, 그 길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림 하나를 보면서 오늘 설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많이 봤던 그림이죠? 명절 다가오는데 가족들끼리 한판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판 하더라도 이 화투에 담긴 이야기 하나를 알고서 한판 하셨으면 합니다. 화투가 일본에서 전래된 놀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일은 송악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설날부터 일주일 동안 조상신과 복을 맞아들이기 위해 대문 양쪽에 소나무를 꽂아두고 학 그림의 족자를 걸어두는 풍속이 있습니다. 화투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리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습니다. 전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표정 짓지 마시고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는 매조라고 하는데 2월이 되면 이제 매화가 핍니다. 매화꽃에 깨꼬리가 앉아 있는 그림인데 2월이 되면 매화가 피고 깨꼬리가 웁니다. 3은 벚꽃인데 일본의 3월은 벚꽃이 만발합니다. 4는 흑살이라고 부르는데 4월에는 흑살이 나무가 만발하고 두견새가 울기 시작한답니다. 5는 난초이고 6은 모란인데 난초와 모란 역시 5월과 6월에 만발하는 꽃입니다. 7은 홍살이라고 하는데 홍살이 나무에 멧돼지가 그려져 있죠. 7월이 되면 홍살이가 만발하고 또 멧돼지 사냥을 예전에 일본 사람들은 했다고 합니다. 8은 밝은 대보름달이 그려져 있죠. 추석 대보름이 이제 8월 달에 있습니다. 9는 국화꽃으로 9월 달이면 국화가 만발합니다. 10은 단풍 그림에 사슴 한 마리가 나오는데 10월은 단풍이 가득한 때이고 사슴을 사냥하는 철이랍니다. 11을 우리는 똥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똥이 아니라 오동나무와 봉황 그림입니다. 자, 12는 비라고 하는데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다시 한번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12. 자, 이 12 그림을 보게 되게 되면 우산을 쓴 한 사람과 개구리 한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화투의 1부터 10일까지는 모두 식물이나 동물 같은 자연에 대한 그림인데 유독 12에만 저렇게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투의 12에 나오는 사람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서예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석봉 같은 분입니다. 화투의 12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오노도후인데 이분이 젊은 날 서예가로 활동하다가 자신의 재능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스승에 찾아가 이제 서예를 그만두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 비가 오는 날 스승 집에 찾아갑니다. 스승에 가던 중에 한 버드나무 아래를 지나가게 되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그 버드나무를 오르기 위해 그 땅에서 뛰어오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드나무가 미끄럽기도 하고 개구리가 뛰어오르기에는 너무나 높아 계속해서 실패를 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개구리가 도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람이 한번 샥 불더니 그 바람에 의해 버드나무가 흔들립니다. 그 순간 개구리가 뛰어올라 버드나무에 올랐답니다. 이 모습을 본 오노도우가 개구리 같은 미물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저 버드나무에 올라가는데 내가 포기하면 내가 포기하면 개구리만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서예에 매진하여 전설적인 서예가가 됩니다.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 화투의 12에는 우산을 쓴 젊은이와 저 개구리 한 마리가 등장하는 겁니다. 1부터 10일까지는 자연이 등장하는 반면에 마지막 장인 12에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 만물의 원리를 깨달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지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아오면서, 그리고 지난 수십 년의 인생 사건과 사연들을 보면서 결국에 깨닫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순리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을 누리며 사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연수가 길어지면서 신앙에 대한 통찰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 또 성경을 연구해 오면서 신학에 대한 안목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란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가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가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어디에 복이 있는지 감이 옵니다. 큰 사업을 이루신 분들은 돈이 보인다라는 말을 합니다. 돈이 보이니까 그 사업을 하고 많은 돈을 버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해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쓰다 보면 복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보면 저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인지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인지 보여집니다. 신앙생활은 이 보이는 복을 찾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복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정말로 복이 보여집니다. 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복이 놓여진 길을 찾아가십시오. 복이 놓여진 길에서 이 복을 찾아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말씀을 듣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좀 어렵지만, 그러나 미천한 개구리도 버드나무에 오르기 위해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를 쳐 복종시켜 말씀을 듣기를 결단해 가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심해 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그 자손들의 인생에 복을 주신다라는 이 신명기에 반복해서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결단을 찬양하겠습니다.